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훈 목사입니다. 네. 선교사들은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 이제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교회 방문하여 감사 인사도 하고 또 들어오게 되면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한 걸음에 달려와 인사해야 될 교회, 기쁨으로 달려와 인사할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설교 제일 하기 싫은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왠지 아시죠? 네,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학 박사시기 때문에 제발 설교 안 하고 예배만 참석했으면. 네,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은 제가 조용히 와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만남만 갖기로 그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설교 부탁해서 지금 저는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 심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와서 초대교회 이미 제가 와서 예배도 함께 드렸고 잘 알고 있는 교회이지만 또 이렇게 오늘 와서 몇 년 만에 오니까 새로운 모습들, 저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쁩니다. 또 오늘 마치 성찬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성찬에 함께 여러분과 귀한 성찬을 함께 동참한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식사가 준비되어서 여러분 이제 조금 후에 주님의 식사의 이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을 텐데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굶주림을 위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직접 빵이 되어 주신 주님을 오늘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갈릴리 들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주님이 계신 들판까지 왔기 때문에 그곳에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그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될까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굶주린 자, 우는 자, 병든 자, 억압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빠진 자를 보실 때에 주님은 늘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픈 자가, 병든 자가 찾아오면 꼭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귀신 들린 자가 부르짖을 때에 가서 그 고통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애통함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베트남에 2017년에 가서 지내면서 그냥 넘기지 못할 일들을 봤습니다. 저희 일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현지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베트남은 제약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직접 그들을 만나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천만다행히도 베트남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 교회들과 연결해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호치민만 해도 한 10만 명 살고요, 하노이만 해도 한 8만 명이 삽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한인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 밖에 또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한인 교회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그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그 엄마들을 위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훈련 그런 프로그램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그런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배 가정이라고,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 줄여서 한배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배 가정들은 모든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빠가 베트남 말을 잘 못하면 그 가정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 부부간에 일단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아빠들은 대개 이제 회사나 공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 가서 일을 하신 분들은 주말에만 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하루 종일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나라 말을 하게 됩니까? 베트남 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해도 아이는 아빠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렵사리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연락 온 가정,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베트남 사람인데 아이가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국 학교를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정은 뻔합니다. 아이가 7살이 되도록 아빠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지낸 거죠. 아빠인 건 알지만 아빠랑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소통은 불통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업은 뒤처지게 됩니다. 이 가정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상처받은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가정의 성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들의 소통을 위해서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 또 가정 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언어 프로그램과 또 문화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급기야 베트남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6개월 동안 봉쇄를 했습니다. 3개월은 부분 봉쇄, 3개월은 완전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욱 그 가정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고, 또 그 사역으로 인해서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언어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저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전을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제자 가운데 목사를 세운다면 그보다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제자 가운데 목사를 세워야겠다는 기도 제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좀 인재들을 키워야겠다. 전문직 인재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 제자 가운데 아주 명석한 제자를, 신실한 제자를 두고 함께 몇 개월 동안 대화한 끝에 그 제자가 이제 앞으로 의대 갈 준비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도 키우고 IT 엔지니어도 키우고 또 베트남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관심이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모습들이 많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다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뭔가 필요를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노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말씀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이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원하는 대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한다는 그 결론입니다. 빌립의 이 대답은 역시 빌립도 그의 계산 방법이 빵에 관심이 있죠.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빵과 진리지만 그 빵이라는 단어는 모든 물질에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런 질문의 의도를 알고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늘상 그들이 해왔던 대로 물질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5,000명, 그러면 한 명당 얼마 곱하기 그러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아직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빵에 관심이 큽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왜 빌립을 불러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6절 말씀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의도가 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할 계획이에요. 어디에서 빵을 구할까? 여러분, 어디에서 빵을 구해야 될까요? 빌립에게 했던 질문 여러분에게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빵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구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직접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요구했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먹여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면서 굶주릴 때, 배고플 때 어디에서 빵을 구하십니까? 어디에서 빵을 구해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아주 작기 때문에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완전 봉쇄 기간 외에는 다른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매주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기뻐했습니다. 작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주년 넘어서 3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90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거의 한 8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통독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100독까지 갈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한 일주일 방학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 가운데 한 명이 다음 주부터 계속 하죠. 이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외국 생활을 아주 오래 했던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 간 친구, 또 어렸을 때에 거의 이민처럼 외국에 가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학교 다니고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이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그걸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그 욕망이 참 큽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만 함께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쭉 읽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 그동안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 친구가 아닌 이러이러한 관계로 유지를 하고 저는 그런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이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은 성경을 통독하기 이전에 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온전히 빵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계산을 하고 살았습니다. 빌립처럼 5,000명 모여 있으면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라고 계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심을 두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들판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은 빵에 있습니다. 예수님,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배불리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은 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여러분처럼 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긍긍전전하고 있을 때에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가져와서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준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을 식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 5,000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배고파서?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다 예수님께 왔나요? 네. 엄마랑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거죠.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배고프면 먹으러 도시락을 싸서 보낸 거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보호자도 따라오지 않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온전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시절의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한 10살 정도, 11살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아이인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왕이면 맨 앞자리까지 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예수님이 제자와 이야기하는데 심상치 않은 거죠. 심각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곤란에 빠질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아이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돈 문제가 이야기되고 뭐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어린아이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우리 부모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드는구나. 어려운 상황이구나. 제가 11살, 12살이어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내가 동전을 열심히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터서 세보니까 동전은 이만큼인데 세보니까 28,600원이에요. 그렇죠? 동전이니까 그 무거운 동전꾸러미를 들고 엄마 이거라도 써. 이거 가지고 해결해. 어린아이 심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면 부모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아이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내 이 도시락이라도 드리면 예수님이 난처한 일을 피하지 않을까? 그런 심정인 거죠. 기적은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방문한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저를 개인 후원하신 귀한 기도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많이 후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기적은요, 작은 드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작은 드림, 참 묘한 게 우리의 드림이 영어로 하면 꿈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그곳에 담아 주님께 드리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목사를 세우고
의사를 만들고 엔지니어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소외받은 그 가정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희의 작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이 작다고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다고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워 감추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주님만을 향하는, 진리만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면 초대교회가 꿈꾸는 꿈을 이루고 복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빵을 받을 때에 빵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빵을 주시는 주님께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작은 이 드림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드려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고 우리들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